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우리는 주의 것.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우리는 주의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금요일 교회에서 설교 준비 마치고 좀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올라가면서 엘리베이터에 게시판을 딱 봤더니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내문에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탁구장, 재개장, 일주일에 한 번씩 서는 알뜰장, 재개장 이런 안내문이었어요. 헬스장, 탁구장, 일주일에 한 번씩 열기는 알뜰장, 다시 재개장한다는 거죠.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코로나19 추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종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꺾일 기미 없고 지금 4단계 종전 단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움츠릴 수만은 없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 아파트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헬스장과 탁구장, 알뜰장을 재개장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널리 이용해 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십시오. 널리 이용은 하시되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이용해 달라.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2,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재개장한다. 왜 주민들 이런 결정 내렸을까요?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2,000명이나 나오는데 어떻게 탁구장, 헬스장 거기서 확진 걸리면 어쩌라고. 왜 이런 결정 내렸을까요? 제가 지난주 출근 시간에 강남을 좀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강남 가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버스를 봤더니 다 10,000원입니다. 지하철 분명히 10,000원이었겠죠. 여전히 대중교통은 거리두기가 무색합니다. 제가 또 뉴스를 한번 보니까 해운대 피서객이 하루 20만 명이 몰린답니다. 하루에. 모래사장 못 들어갑니다. 모래사장에만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지 여전히 해운대에는 하루에 20만 명씩 찾아와서 사람들로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왜 이 위험한 시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시대, 왜 사람들은 위험 감수하고 운동을 하고 위험 감수하고 시장을 보고 위험 감수하고 출근을 하고 왜 위험을 감수하고 휴가 떠날까요? 살아야 하니까. 삶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살아야 하니까. 위험해도 위험 감수하고 행하는 거죠.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어려우면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내는 게 인간의 특징이죠. 오히려 기후나 자연 환경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안 좋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기술로, 성실함으로, 끈기로, 노력으로 극복해내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 건국이 1776년에 했습니다. 아직 300년이 안 된 나라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만 500년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짧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와서 세운 건데 당시 미국이라는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토착 인디안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 황무지 개간하고 인디안과 싸워서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정착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이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힘이죠. 능력이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는 힘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팬데믹 형상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8세기 유럽의 역병이 덮쳤습니다. 8세기 유럽의 역병이 덮쳤는데 그것으로 인해 유럽 인구 절반이 죽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세기 얼마 안 됐죠.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약 2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 이후에도 홍콩 독감 있었고 신종플루로 인해 인류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지금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인류는 팬데믹 현상에 여러분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운동하십시오. 어려운 시대지만 음식도 잘 드십시오. 어려운 시대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이런 명언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래. 강한 사람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 극복하고 어려운 환경을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위험한 시대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 위험한 시대에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만약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살려고 나왔습니다. 나 살려고 나왔습니다. 살려고 운동하잖아요. 살려고 시장 보는 거고 살려고 출근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살아야 되니까. 위험해도 대중교통 누가 타고 싶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직장 가야 되니까 타고 가는 거야. 살아야 되니까 운동하는 거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 가서 음식해서 가족들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에 나와야 하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하니까. 우리 영혼이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까? 이 관계를 성립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린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식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 비밀인데 그 뜻을 알리셨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늘과 땅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거죠.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하나님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주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주님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 주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주가 되주시, 믿지 않는 자들의 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주가 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시는 거야. 하늘의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거야.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다. 하늘과 땅의 주가 되주신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겠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안에서나 모든 것을 예수님 아래 통일되게 하시고 그분을 주로 삼고 주로 섬기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아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묵도 말씀에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셨다. 그분을 주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분을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이 구원이 있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는 자들의 주와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의 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예요. 한 권사님이 가족들과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려 또 오셨어.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정에서 1부 예배를 함께 이제 다 같이, 왜냐면 가족의 대표자시니까 같이 함께 다 드리고 또 2부 예배 교회로 또 오신 거예요. 권사님은 교회에 오신 이후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는 못 견디시겠다는 거죠.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데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든 성도가 있어. 예수를 믿는데도 믿기 전과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어. 그냥 예전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생긴 대로 내 좋을 대로 사는 게 편해. 교회는 다니겠대. 그 대신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사는 건 내 편한 대로 사는 거야. 그런 성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 믿은 이후 달라져 버린 성도야. 예수를 믿은 후에 예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성도. 예전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 성도들이야.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살라고 해도 죽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어.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달라져 버린 거야. 믿기 전 삶을 살라고 하면 죽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만약 저보고 예수님 믿기 전처럼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죄 짓고 세상들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라, 세상들 사람들처럼 같이 사는 것처럼 정욕대로 한번 살아라, 너 자유 줄게, 그럼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이제 할 수 없게 됐어. 이 입에서 욕이 안 나가. 이 입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 막 하는 이런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알아졌어. 다르게 사는 것이 이제 좀 편해.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어. 이전보다 좀 더 다르고 싶은 살 마음이 있는 거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제가 잘나서 도덕적이어서 율법 아니야.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도 오셨기 때문에 마귀들이 살아가는 방향보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그 방향이 나에겐 좋은 거야. 왜? 한 영이 됐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게 편한 거야.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에게 탈북자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탈북자들을 위한 그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는 꿈이 생겼어요. 그 비전 이후에 탈북자들을 위하여 일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분의 꿈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됐어요.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지 말고 탈북자들을 위해 공장을 지읍시다. 여러분, 우리 건축하지 말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한번 공장을 좀 세웁시다. 장로님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사업가도 아닌 목사가 어떻게 공정을 운영하신다는 거지? 성공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왜 성공 확률도 없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쓰지? 그냥 성전이나 건축하시지. 목사님 당회 열고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좀 불경건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 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은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그날 밤 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시더래. 그 말을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래. 하나님 뒀다 어디다 쓸 겁니까? 이렇다고 불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대요. 저 사람들 주여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나 하나도 안 믿는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나는 뭐냐? 그러시더래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럼 나는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결단, 중요한 결단은 나 안 믿어. 나는 뭐냐? 참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머가 있으신 것 같아. 전능하사 천지를 우리 매일 하잖아요. 오늘도 했잖아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아니야, 내가 믿사오며.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결단하면, 중요한 결단한 일 있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뭐냐? 목사님 그 간증 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딱 그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잖아. 여러분 정말 이 소름 끼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입술의 경배가 아니라 그들의 심장과 배부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그 목사님께도 말씀하신 거야. 목사님이 박스 공장 세웠답니다. 성전 건축 안 하시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박스 공장 세워서 23명을 고용하셨대요. 어려움도 많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월급 잘 주며 잘 버티게 해주셨대요. 제가 이런 생각해봐요. 그 정도 목회하실 정도의 좀 실력이면 목사님 바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건축하고 큰 교회 세우면 어때요?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잖아. 편하게 목회하실 수 있잖아요. 큰 교회 딱 세워놓으면 뭐 알아서 굴러갈 거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왜 그 길 걸어가셨을까요? 왜 고생길 자처하시고 왜 성도들 설득해야 되고 성도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탈북자 세워서 박스 공장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종이니까. 말 그대로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으면 그 길을 가야지.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잖아. 아무리 여러분 평길이고 많은 사람이 간다여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을 왜 부르신 사명이 있잖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렀을 때 명확한 소명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불렀다. 선지자 사도 아나니아도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받은 사람과 주신 분은 알아. 평생. 왜?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천당 불신지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원조가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최능력 목사님이 원조입니다. 지금도 서울 가면 그 피켓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어. 그 원조가 일제강점기 최능력 목사님인데 신사참배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신 거예요. 순사들이 와서 매를 때리는 거죠. 근데 매를 한 대 탁 때리면 예수 그러셨대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야 하잖아. 아파 하잖아. 그 말에 할 수 있잖아요. 한 대 딱 때리면 예수, 두 대 또 딱 때리면 전다, 또 딱 때리면 예수, 또 딱 때리면 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사가 화가 나니까 이런 거죠. 야 그만 좀 해라. 왜 자꾸 매를 때릴 때마다 이상한 소리 하냐 그랬더니 최능력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예수가 삐져나오니 듣기 싫으면 날 때리지 마라. 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것이 예수라서 자기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삐져나온다는 거야. 온통 예수로 가득하자는 거죠.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 여러분 시편 50편 6절에 이런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육신의 호흡이 붙어 있으니까 살려니까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우리가 왜 운동해요? 건강 때문에? 여러분 좀 더 예뻐지고? 아니잖아요. 이제는 진짜 살려고. 제가 이제 그 뜻을 조금 알았어. 예전엔 재밌어서 했는데요, 이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으니까 호흡 붙어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려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람 많아도 마트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 직장인들 심정 어떻겠어요? 만원 버스, 정말 지하철, 특히 김포의 골드선에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런데도 여러분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타고 가는 거 왜? 살아야 하니까. 영적인 호흡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기 위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고, 기도해야 살고, 찬양해야 사는 거야. 이게 성도야. 한 사업체 운영하시는 안수 집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은 명함에는 좀 특이하게 아무개 대표, 아무개 사장 이런 게 없어. 그 사업체를 운영하신 그분 명함에는 안수 집사 아무개, 명함에다 이렇게 써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은 사장, 대표라는 말보다 안수 집사라는 말이 더 좋대요. 사장, 대표보다 나에겐 집사라는 게 더 명예롭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안수 집사 아무개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술 마시러 갈 수 있어요? 안수 집사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같이 담배 필 수 있어요? 안수 집사 아무개입니다 하고 같이 접대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잘못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사님이 택한 건 어려운 길 택한 거예요. 내가 사장으로 대표로 살기보다 나는 기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안수 집사로 살겠다. 아이, 멋있지 않아요? 이분은 나는 하나님의 안수 집사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안수 집사다, 이게 그분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면 언제? 이 시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즉 음란하고 죄 많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야.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시대에 나와 내 말을, 나 예수와 나 예수님과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내가 올 때, 영광 가운데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팬데믹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시대, 나와 내 말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시대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우린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시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로 섬겨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의 주가 되셔요. 여러분, 본문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는 서신입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 그냥 평범한 신앙의 사상이었다는 거야. 보편적 초대교회 신앙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상이 보편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상?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래. 이게 보편적 사상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도의 자랑이고 성도의 모습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다 정해졌잖아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하죠. 판사가 판결 땅땅땅 내리면 대통령도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도 감옥 가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 누가 심판할까요? 또 무엇을 판결하는 심판이냐는 얘기예요. 누가 무엇을,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다 심판을 받는데, 근데 누가 판결을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또 무엇을 가지고 판결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가 심판을 한다?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 옛 선진들은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주인이 되주시는 거야. 그분이 판결하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판결하시는 거고, 그분이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왕이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산자나 산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분이 주인 되신 그 나라에서 형광 가운데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라고 무시하고 살아가잖아. 장차 얼마 있으면 여러분 갈 그 나라를 도외시하고 살아가잖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분명히 예수님,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자라는 거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심어야 돼. 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까? 정말 여러분이 위험한 때에 나와서도 우리가 예배하고 정말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해. 그렇지만 여러분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 예배하잖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주인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거니까 살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죽게 되면 죽은 자의 주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살게 될까요? 우리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다 되는 거예요. 왜? 이 근심, 주거지에 대한 근심은 누구나 있잖아. 요즘 이 아파트 값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다 걱정이죠. 제자들도 걱정이었던 거예요. 죽음 이유가 걱정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라. 거할 곳은 많지만 다 주인 있는 집이야.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일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일이야. 그렇다면 천국 가면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 19절. 신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디 여행을 가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천국 가면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뭐가 될까요? 분명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주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솔직히 쉬워요? 복장 터질 때 있죠.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터키 우리 김능력 선교사님 왔다 가셨어요. 그분은 여러분 미전도죠. 진짜 여러분 선교다워 놀러 가는 선교 말고 이분은 진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래도 김선미 집사님께 이런 말씀 해주셨대요. 나 이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통화할 때 우리 작은 교회라 그냥 좀 정성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선미 집사님께 그 말씀하고 가셨대요. 집사님, 집사님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 자랑하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좋더라고. 전 살아있는 교회가 좋아. 살아있어야지. 뭔가 생명이 있어야지. 제가 선교사님께 그때 대화 잠깐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이제 천국에 가면 다 같이 함께 살겠네요. 다 살게 살겠어요. 그랬더니 우시더라고. 눈물이. 왜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 선교가.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이 펄펄 고이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네요. 근데 제가 그날 밤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들어요. 과연 내가 천국 가서 큰 영광 가운데 계실 저분을 볼 수나 있을까?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자신을 던지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으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분을 내가 과연 천국 가면 볼 수나 있을까? 이 마음에 그런 마음 들었죠. 분발하자. 저에게도 도전의 시간이 되는, 도전받게 되는 이 영적인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통일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북도 말씀에 너희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땅땅땅 통일된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